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제가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느냐. 첫째, 제가 이 기도회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뭘 전할까요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쭉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는 것이 이것을 세 문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너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는 줄 아니?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 옆에 있어. 근데 그 성이 어디에 있는 줄 아냐? 이걸 하면서 저한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 이거구나. 이걸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증거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증거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8절 9절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제가 그전에 제가 목회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파 보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맞아야 돼. 아주 다 맞아. 아멘 않는 것들부터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딱 깨닫고 나서 뭘 느꼈느냐. 다음에 뭘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일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라. 네 영혼이 뭐냐는 거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야. 영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것을 깨트려서 저도 여러분도 같이 전하면서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뭘 보느냐.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뭘 봤느냐? 누운 것을 봤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명인지 1000명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주님이 지나가시게 돼요. 이 사람은 일부러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지나가게 되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에 그 여러 개 그 성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개 문 중에서 동북편에 위치한 문은 양의 시작 그 뭐가 있었냐면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나갈 때는 거기를 양의 문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갖고 들어갈 때 이 양문 그 곁에서 그 근방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지금은 불리워지는 그런 문이에요. 이 양문 곁에 베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약 17m 되는 연못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크죠. 17m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그 실로암으로 가는 샘문이 있는데 그 문은 무슨 문이냐? 샘문이에요. 서쪽에 있는 문은 무슨 문이냐? 망대문이에요. 그럼 남쪽에 있는 문은 무슨 문이냐? 똥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배설물을 내보낼 때는 남문으로만 내보냈어요. 오늘 본문의 북쪽에 있는 이 성전에 이르기 전에 양을 사고 파는 문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양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했던 문이 무슨 문이냐? 이 양문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여러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가면 이 연못에 예배당을 전하는데 기념 예배당으로 그 기념 예배당 옆에 연못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배울 때 성경이 참 무섭다고 하는 걸 배우면서도 자꾸 세상에 빨려가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잖아요. 발견됐어요, 사실. 이제 발표만 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 하나하나 풀어 헤쳐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3초 앞을 내다보면 세계를 정복한다고 그랬는데 4,000년, 6,000년 전의 얘기가
지금 하나씩 다 밝혀. 무섭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입신하게 되잖아. 그죠?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꼭 감고 입신하게 되는데, 이 연못에는 누가 모였느냐? 세상의 모든 병자, 별의별 환자는 다 모였어요. 수백 명에 이르는데 거기는 주로 어떤 환자들이냐? 난치병, 못 고치는 사람, 의사도 약사도 다 손을 놓은 사람들만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난치병, 그 다음에 말기 환자들. 그렇게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도 하나 잡아보겠다고 뭔가 사모하고 달려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철저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곳이 어디냐?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어떤 환자들이 있느냐? 환자들에 대해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보세요. 그 환자들의 종류가 나오죠.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소경이 나와요. 맹인 나오죠. 다리 저는 사람 나오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리냐는 거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물의 움직임을, 맹인이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 봐요. 안 보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아? 절름발이가 언제 가냐고. 멀쩡한 사람이 너 잘 못 가는데, 도저히 갈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거기 모였다는 거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또 이들은 뭐냐? 소망이 없어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죠. 또 이들은 전체적으로 뭐가 없냐? 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 있어요. 이들은 모두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각가지 종류별로 아주 고질적인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베데스다는 누가 가요?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거기에는 낭망 있는, 그러니까 모두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는 데가 어디냐? 베데스다예요. 그들이 사는 종래가. 그러니까 삶에 지쳐있는, 뭔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궁상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는 거지.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는 걸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럼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 그때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전설이 뭐예요? 여기 하반절에 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왔을까? 누군가가,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서 왔든 업어서 왔든 갖다 놨을 거라는 거죠. 갖다는 놨는데 막상 물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군가로부터 데려다 놨어. 근데 못 들어가요. 그렇게 이 사람 뭐라고? 나 저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고 호소를 하죠.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8 된 이 병자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가족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김병에 절대로 효자 없어요. 김병에 효자, 여러분 아프면 바로 보이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혼자 그냥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어떻게 해서도 안 가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입을 해보라는 거죠. 뭘 갖고 왔겠어요? 가난하니까. 다 이불도 다 낡아 빠진 거, 침구 이런 거 들고, 그 연못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 왜? 물만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물이 움직였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누워서 38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누워 있으니까 몸매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38년 누워 있는 사람 몸이 어떻겠어요? 깡 말라버리고 해굴처럼 변해 있지 않았을까?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마음뿐이에요. 안 되는 거야.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지.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여기 한갑 넘으신 분들 많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갑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젊은 사람 셋밖에 없네. 젊은 사람. 다 한갑 넘은 사람들만 있어. 이게 조금 있어봐. 한갑 넘은 사람. 저도 지금 제가 놀라는 게 어디 가서 식당에 앉으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 소리가 나와. 이 소리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나와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데 그 소리가 나야 정상이래네. 소리를 안 내면 안 된대요. 소리를 내야 이게 정상이래. 아 그렇구나. 나는 막 억지로 그냥 젊은 척 아니라고 안 내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게 소리가 나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뭐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 아 죽고 싶다. 이러고 사느니 죽고 싶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힘들으면 바로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 그리고 절대로 안 먹어요. 그 다음날 영양제 먹고 그 다음에 보약 때려 먹고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온갖 영양제를 다 찾아 먹어요. 막 병병에다 막 써놓고 며칠 날 먹을 거 아침에 먹을 거 그래놓고 죽고 싶다 그러고 영양제 먹고 살만 포동포동 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죽고 싶은 거야. 일어나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그냥 누군가가 실어줬는데 거기까지 갈 근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10년이 지났어요? 아니에요. 20년 지났어요?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이 사람이 38년이니까 10살쯤 아팠더라면 나이가 50 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38년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기 때 아팠으면 40은 됐을 거고. 전번 주일날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사람 몇 살 먹었대? 38살 먹었대. 나오자마자 거기 왔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는데 나이가 4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팠을 거라는 거지. 만약에 이 양반이 20대 초반에 아팠다고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한갑, 여러분 나이 된 거야. 여러분보다는 젊겠구나. 자, 한갑을 바라보는 그 38 인생의 반절 이상을 비참한 자리에서 보냈던 이 사람.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소망 없지요? 자기 몸도 관수 못하지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참 국산 영화 촬영하듯이 막 그때 짠하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만남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만남이 어땠어요? 행복하지요? 아멘보다니 아픔이 크게 밀려올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밝아져요. 그렇죠? 불행한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돼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뿐만 아니에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 금수저야. 근데 거기다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났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났어.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났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아멘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다시 해볼게.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감동이 안 오는데 아멘을 뭐하래? 뭐 목사님 아멘하면 안 되지, 그지? 집이 어디라 그랬지? 묵호? 아니야? 속초? 삼척. 맨날 잊어먹어. 난 물어봐도 잊어먹어. 삼척이 집이야. 응? 근데 엄마 아버지 거기 계신데
좋은 부부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 안 만나기로 하고 지금 내려온 거 아니야. 이게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자주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근데 우리 문 목사님은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 만났어요? 좋은 배우자 만났지. 아멘해요. 참 착해. 내가 봐도 아닌데 부작위 착해. 그러니까 저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니까 행복하잖아. 우리 저기 뭐 손 집사님한테 물어봐.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네, 저 아멘. 저 얼굴 봤어요? 억지로 하는 거? 근데 좋은 부모가 아니고 문제 있는 부모를 만났어. 응? 나쁜 친구 만났어. 배우자도 나쁜 사람 만났어.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망가진 거예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72년을 살면서 이제 그분을 보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막 전국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젊어서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진짜 잘난 줄 알았거든. 너무 창피한 거 있지. 그게 아니었어. 오늘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중매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놀랬죠, 나도. 그 십몇 년 만에 통화했으니까. 한편의 드라마를 쫙 보는 거야. 막 내 가슴이 막 놀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목사님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진짜 대단하다. 나 목사님 충격받아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견디기 힘들었지. 근데 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주님한테 그랬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응? 다달이 막 그거 설교할 때마다 헌금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짓거리를 왜 해야 됐고 그래야만 살아야 됐어야 하고 원망을 막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 네가 다달이 이자를 1,000만 원씩 만들어 갈 때 네가 나가서 돈을 벌은 적이 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너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그것만 하고 있었지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너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야. 내가 한 게 없구나. 근데 나는 되게 다 내가 한 줄 알았어. 내가 뭘 한 줄 알았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더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네가 돈을 나가서 벌었냐? 네가 뭐 들통매고 공사장을 다녔냐?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너는 원망밖에 더 했냐? 너는 20일만 넘으면 네가 네 성질 못 이겨서 편두통 오고 막 진통제 먹고 괴로워만 했지.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온 지가 17년이야. 17년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서 내가 다 보냈는데 고통, 아픔, 인생의 최악의 자리가 여기야. 나한테. 근데 그걸 딱 깨닫고 해주니까 이 자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지. 진짜 아름다워. 이게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한 사람.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상처가 있죠. 여러분도 상처 있죠. 여러분도 상처가 어딨냐고 툭 건드리면 정말 여기서 통곡하고 막 땅을 칠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다 그 아픔을 억누르고 사는 거야. 누르고 사는 거야.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여기서 제일 행복한 애가 예진이 하나 있어. 쟤는 뭐 고민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사는 애는 쟤 하나밖에 없어. 아주 착해가지고 그런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 이거야. 이 38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남자 예수님이 딱 찾아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어때?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이걸 맛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의 포인트는 그분이 나를 보시는 거야. 여러분도 그분이 보는 걸 체험해야 돼. 설교 한 편 제가 35년째 집회하고 다녔잖아. 설교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살았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설교 이 말씀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네가 갖고 있냐? 네가 그렇게 아픈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왜 너는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너는 이 사람이 못 되고 그냥 그 무리 속에 그냥 앉아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프다고만 하고 힘들다만 하고 고통스럽다고밖에 네가 더하냐? 제가 여기 기도 제목 하나를 내가 받았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 친구가 글씨를 이렇게 막 타이핑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자필로 썼는데 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총 3년간 암 치료를 받고 2023년 8월 1일에 종결되었는데 2024년 5월 1일에 재발되어서 2024년 8월 27일에 엄마에게 조혈 보세포를 이식받고 많은 시간 끝에 1년 종결되는 순간 검사 결과에서 0.1이라는 극소량의 미세 진존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엄마 세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제발 이 글씨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 2번 쓴 것은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였어.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가 2번 나오면 이건 너는 꼭 기억해야 돼. 너는 알아야 돼. 너는 이걸 이대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썼네. 제발 제발. 이게 2번 강조한 거야. 제발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친구 중학교 2학년 학생이야. 여학생. 그리고 더 이상 엄마와 저에게 건강과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와 제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미래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해주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의 진료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엄마가 선택하는 모든 매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엄마가 매 순간 선택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 또한 기도 혹은 여기 매 순간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진유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 친구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3살인가 뭐 밖에 안 된 애가 암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는 내가 내일도 침 맞으러 가는데 이 침 맞는 것도 막 나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침 놓는 사람 보고 내가 그랬어요. 오직 뒤에 좀 서 있지 마라. 아주 공포분이 어디 찌를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보여줘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가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많이 아팠니? 많이 아팠대. 근데 나는 얘한테 충격을 받았어.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애기야 애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재발되고 암이고 이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야. 그 말에 내가 막 무너지겠더라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야. 이걸 이겨내는 13살, 15살 먹은 애가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외할머니가 목사야.
그 집안이 혈통이 괜찮은 것 같더라. 야, 그 어린아이가 그 아프면서 그 하나님이 더 아팠다는 거지, 자기보다. 우리 엄마가 세포, 그 조혈세포,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줬대.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자기는 엄마가 너무 미안했대, 엄마한테. 얼마나 효녀야, 그죠? 내가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내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분이 다 알아.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을 그분이 오셨어. 그래 왔을 때 주님이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 이 사람 낫고 싶지 그러면 안 낫고 싶겠어요? 낫고 싶은 사람이 뭐라고 절규를 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절규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인생에서 뭔가 앞서보지도 못했던 사람, 늘 뒤에 처져 있던 사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뭐야? 체념했다는 거지. 끝났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뭐가 있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야.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온 거 왜 못 받겠어요? 관심이 없었어. 그 많은 환자들이 관심이 없었어. 왜?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건 뭐냐? 생존 경쟁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연못이었어.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보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 누운 곳을 봤다 했을 때 바로 이거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날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누운 곳을 보시고 그 누운 곳을 보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 그 누운 곳을 보시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대화를 둘이 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 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7절에서 나 누운 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6절에서 7절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 환자하고 나누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에게 눈길을 돌린 것은 주님이 딱 볼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경쟁 대열에서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구나. 그걸 딱 보시고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뭐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주님께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건 없어요. 오직 목적이 뭐야? 주님이 나를 고친다는 게 없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 지금 이렇게 힘든데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주님이 왔는데 그 주님이 해결자신데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주님한테 고작 한다는 게 날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기도가 그렇지 않냐는 거지. 오늘날 내 삶이 그렇지 않냐는 거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환경이 이래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지. 환자가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혼자야.
사람들은 무지하게 내 주위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몇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난 혼자야. 이 땅은 절대로 혼자야. 부모 아니에요. 문목사 혼자야. 와이프 아니야. 엄마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자식 절대로 아니야. 이 엄마랑 앉아있는 목사님, 저 딸을 그냥 이뻐 죽지, 보기만 하면 이뻐 죽고 아주 난리가 아니야. 얼마나 이쁘면 시집을 안 보냈는데 자기 옆에다 끼고 산대. 얼마나 악한 엄마냐고. 그럼 자기도 시집 오지 말았어야지. 응? 자기는 시집 가서 다 살아보고 얘는 가지 말래. 그 정도로 저렇게 애끼고 사랑하지요. 그래도 혼자야. 인생은 무조건 혼자야.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런 말이에요. 현대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 이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서 정전돼서 혼자 깜깜한 그 속에 혼자 갇혀있어. 누가 언제 어떻게 구조해 올지도 몰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누가 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어.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자꾸 자신만 봐. 그리고 환경만 자꾸 보는 거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내년에도 제가 1월달 집회를 가는데 가는 데마다 나는 이 말씀 전하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전하려.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이 38년 된 병자야. 이 사람의 특징이 뭐야?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난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 보는 거지.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이 사람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제가 왜 여기서 17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분을 봤어야 돼요. 보는 척 했다는 거지.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부흥사시잖아요. 근데 왜 저 땅을 왜 놀려요? 목사님 집회하세요. 왜 돈 없어갖고 막 고민하세요? 목사님 은사대로 하세요. 하나님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야. 내가 이 38년 된 환자처럼 사람을 본 거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 아는데 못 알아보고 지금도 사람만 의지하고 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도 눈은 연못에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38년 동안 못 들어본 것이 지금까지 네가 안 됐잖아 일이. 근데 왜 아직도 연못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지. 누가 나를 던져줄 사람 없나? 이것만 여전히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연못에만 머물러 있죠. 희망은 여전히 사람한테 두는 거야. 나 좀 넣어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렇게 해줘요.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고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이고 생각을 해. 맹인이야 맹인. 절름발이야. 이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놓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맹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절름발인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고. 절대로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요. 내가 때때로 이 연못가에 주저앉은 안전뱅이처럼 누가 나를 지금 던져주지 않을까 하고 살지 않고 있냐? 너 그러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플 수밖에 없어. 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 이 영혼력이 다 아픈 환자들이 왜 아프냐? 예수님 왔는데 왜 예수님 안 만나냐는 거지.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영혼 육이 다 아팠어요. 다 아팠어.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대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아파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맹인이고 절름발이고 사람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방법이야.
내가 다른 방법을 내가 그랬어. 하나님 나 10년 전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도 10년 전만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한테 그랬어. 전도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니다 나는.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믿음, 소망, 사랑, 긍휼이다. 긍휼이 난 최고라고 생각해. 이 긍휼함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 안 된다. 응? 내가 이렇게 아프고 눈이 안 보였어요. 아니 막 둘러보 이렇게 따블로 보이고 차를 못 타고 나갔어요. 막 차선 8개, 6개가 막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 과정을 내가 근 1년 동안 겪으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앞에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자 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아팠는데 너 몰랐지? 그러시더라. 그때 깨달은 거야. 나는 내게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초삼초 벌초하듯이 빨지도 않는 가발 내미는 거 그냥 흔들어주고 말고 그랬어. 근데 그들은 이런 아픔을 갖고 내 앞에 왔었어.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프고 나서 하나님 히스기야도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나 연장해 달라고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 찬스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 15년만 써주세요. 내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15년이에요. 그 내년서부터 쉬려고 그래. 왜? 진짜 복음이 이거야. 복음이 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 아프잖아. 그지?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 안 해서 그렇잖아. 다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걸 여러분 하나 알아야 돼. 성경 요한복음 5장 읽으면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치료는 물 속에 있지 않더라는 거지.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연못 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연못을 보고 있어요. 38년 이 환자 보세요. 그의 눈에는 희망이 사라져서 뿌연 눈동자밖에 없어. 그 38년 누워 있는데 그가 뭘 이렇게 정확하게 보겠어요? 거동할 힘 없죠?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때문에 주님이 와서 너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는 만큼 네 가슴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너가 뭔가 치료받고 싶어하는 네 가슴에 믿음이 동화해야 된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의 물이 네 가슴에서 동화해야 된다. 네가 정말 네가 치료받고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너한테 있냐? 이게 끌어오르냐? 저 물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네 속에서 지금 그게 움직이고 있어?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플 수밖에 더 있니? 이걸 깨달았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물이 동하야 낫는 게 아니고 네 심령이 믿음으로 동하야 돼. 네 심령이. 그럼 너 나을 수 있다. 너 새로워질 수 있어. 진정 거기서 네가 지금 이런 머릿속으로 믿는 머리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그대들이요. 그 속에서 나오고 싶으냐? 이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너 속에 있느냐는 거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네 가슴에 물이 휘저어지는 그런 값진 그런 믿음의 물이 너한테 있냐는 거지. 물이 움직이고 있냐? 네 속에 믿음의 물이 끓어야 쌀이 익는 거예요. 쌀이 익어야 그걸 보고 밥이라 그래. 그렇죠? 심령이 먼저 끓어야 기도가 있고 기도가 익어야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와야 그때 축복이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낫기를 바래.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저예요. 이 환자가 나잖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잖아. 예수 알았잖아. 체험하지 않았잖아. 얘처럼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변화받고 싶냐, 수없이 설교 들었고 수없이 기도했잖아. 근데 그게 없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응답했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장면을 한번 보자는 거지. 여기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 쳐다보고 야 용수가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겠냐는 거지. 너를 바라봤다. 너를 응시했다는 거잖아. 어?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네 속에서 움직이고 있냐? 네가 예수님 진짜 믿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체험하고 싶은 그 물이 그 믿음의 물이 네 속에서 끓어오르냐? 네가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열망이 타오르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기적은 베데스다 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심령의 물이 동하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나요? 물이 동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 심령의 물이 동해야 돼. 당신을 보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듯이 저도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갖가지 문제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진짜 아픈 사람은 전번주 한 번 나오더니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있어요? 아니 기도 나 얼마 안 해. 우리 기도 나는 지금 앞으로 기도를 딱 10시까지 막 무조건 기도할 의식적으로 해도 하고 그냥 이 환자 만나듯이 막 예수님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되면 어때? 언제는 뭐 기도 잘했거든. 어차피 못한 기도잖아. 이제는 저 좀 봐주세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제 눈이 아이 컨택만 좀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라. 이 기도.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주님이 왜 불러줬을까 이 밤에?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당신 품에 안아주면서 네가 이렇게 아픔 있잖아. 너 이런 그 고통이 있지 않냐? 이것을 다 그 병을 고쳐주려고 쳐다본 거야. 그렇죠? 바로 그거야.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가 아프지? 이거 네 문제잖아.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밤에 주님의 눈하고 나의 눈길이 지금 마주치게 해주세요. 이 밤에 온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돈, 명예, 권세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진 다시 놔봐. 그림 다시 봐봐. 이게 보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보는 거. 저기에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저렇게 마주보는 영적인 예수님의 눈을 봐야 문제 해결이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저쪽 저 그림 뒤에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예수 믿지 만나지는 주님의 눈길과 내 눈이 마주치면 세상에서 안 된다는 거 이분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 믿는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게 없어야 돼요. 첫째, 그게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봐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하는 행동. 싫어하셔요. 이 밤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쳐갈 건데, 소망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이 동네에 못 왔어요. 왜? 포기했으니까.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 나온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오늘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뭘 줘야 되겠냐, 선물로. 여러분들은 이 환자처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이제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살아났고요. 포기하고 안 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아날 확률은요,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의심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보지? 이건 확률이 적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줄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너는 봐. 이걸 이 밤에 가져보자는 거지. 하나님, 나 돈 없어도 괜찮고 명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저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막 병 고쳐주세요, 막 돈 주세요, 막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 기도할 때 저는 그걸 왜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 예수님 만나봤냐? 그분 안 만나보고서 왜 허공이다 대고 저러지?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보여줘야죠. 보여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 젊은 사람이 그 성경도 안 읽나 봐.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나 복 없어도 돼요. 나는 그분만 만나면 돼요. 그분만. 복이 뭔 필요했어요. 지금 이 환자가 주님만 만나면 됐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500대 1이 될지 1000명 중에 하나가 될지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여기 앉았을 때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앉아있던 데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죠.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움직일 수도 없죠.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어.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인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요즘은 이런 고난의 터널이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네가 고난의 터널이 있냐? 이 환자한테 오셨듯이 여러분 곁에 오신다는 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바라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믿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뭐야? 아무개야, 너 낫고 싶냐?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도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유튜브 잘 봤다고. 그 일본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내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 유튜브를 보는 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뭔가가 만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척, 바리새인처럼 찬송하는 척, 믿음 있는 척 다 소용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 38년 된 병자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바라보셨어요.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네가 변하고 싶냐? 네가 정말 네 마음속에, 네 가슴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하는 물이 요동치고 있냐? 믿음의 물이 동요하고 있냐? 아버지, 낫고자 합니다. 그 물이 요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 부탁한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딸 김진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딸이 종에게 들려준 것은 이때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내 아픔은 하나님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이 딸을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병 고쳐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오늘 놀라운 역사들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연못을 바라보던 눈길이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날 구해주지 않을까, 넣어주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들이 제가 낫고자 합니다. 변화가 일어났듯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